우리가 같이 본 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 안식일이 2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한 번에 일어났던 사건이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6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안식일에 기록된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단락이 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따로 떼서 이 단락을 이해하기보다는 같이 붙여서 단락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일정 거리를 이동한 것 같습니다. 이동하면서 아마도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밀밭 사이에서 밀을 이렇게 손으로 훔친 거죠. 이렇게 훑어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 껍질을 까내고 그것을 이제 입에 넣고서 자기들의 허기짐을, 약간의 그 궁금함을 달랬겠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의 제기를 한 거죠. 뭐라고 하냐면 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접어놓고, 그리고 6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건 뭐 헬라어 원어로는 그냥 시나고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회당에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면 늘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거기엔 반드시 누가 있었냐면 몸이 아픈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오죠. 그냥 손 마른 사람도 아니고 오른손 마른 사람.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도대체 이 손 마른 병이 무슨 병일까 막 고민을 해보고 찾아보고 하는데 저 잘 모르겠다는 게 결론입니다. 어떤 병인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뭔가 손을 아파서 그 손을 쓰지 못하는 지경에 있는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었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른손이었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왼손으로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일과 오른손을 사용해서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우리도 그렇죠. 오른손잡이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팔 쪽이 아파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쉽게 할 수 있는 건데도 잘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경제적인 그런 그 역경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른손이 병들었던 사람. 그런데 그를 주님께서 고치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생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생활 규칙을 정하는 사람들이었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들은 당시에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인쇄술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양피지 내지는 파피루스, 우리가 막 그 갈대를 이렇게 얇게 펴가지고 거기 이렇게 철핀으로 긁어서 쓰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긁어서 쓸 때 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을 다 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다 버리고 다시 해야 되니까 이것을 따로 복사해서 따로 이렇게 복사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씀 하나를 놓고서 이거를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틀리면 버리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그 서기관들이 필사한 걸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고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딱 논쟁거리였어요. 그 논쟁거리였는데 이 논쟁거리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고, 많이 그렇게 못했던 것들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거의 대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한 95% 이상, 98% 이런 거 되겠다. 거의 대부분 늘 예수님에게 질책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뭘 하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무슨 질문을 하든
질책당할 때가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에게는 열린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대한 열린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였어요. 자신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그들은 보려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해석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들의 마음은 완고했고, 좋은 말로 확고한 거고 나쁜 말로는 고집이 너무 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질타와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절부터 5절에서 그러죠. 안식일에 해서는 못할 일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비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의 편을 드신 거죠. 제자들의 편을 드시면서 했던 말, 너희는 성경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주변에 다윗을 추종했던 세력들, 측근들이죠. 측근들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배고파서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었던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그들이 먹었던 것을 너희가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질타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6절부터 11절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그들이 어땠기 때문에 열린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 하는 거냐면요, 성경을 이해할 때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유연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요, 굳혀버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장 대표적인 굳혀버린 잘못된 그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두 사건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안식일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들은 아예 고정이 돼버렸어요. 말 그대로 고정관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것과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들은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한편으로는 참 좋은 것이긴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만들어내고 규정 짓는 것에 자신들이 잘못 해석하고 오류라고 하는 게 섞여 있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자신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몰 이해라고 해야 되겠죠. 율법에 대한 몰 이해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것에 행동 규범을 만들어 놓다 보니 그것들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한 규정 자체가 잘못 이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첫 번째 공격한 것이 안식일에 왜 추수 활동을 합니까?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왜 노동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출애굽기와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보면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거든요. 안식일에 밖에 나가서 일하는 자를 보고도 너희는 돌로 쳐 죽이라는 말. 아주 심각한 말이죠. 돌로 쳐서 죽여라고 하고, 안식일에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면 너희는 그 사람 그냥 두지 말라라고 막 해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식일에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고, 안식일에는 추수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밖에 있다가 배가 고플 때는요, 제자들이 한 것처럼 손으로 이 머리를 이렇게 뚝 훑어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자신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안식일에도 허락되어 있었어요. 배고픈 것은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뭘 모르고 있냐면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예.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 놨으니 그게 온전한 규범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네들은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늘 열어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닫아버렸어요. 우리가 해석한 이 율법은 1.1획도 틀리지 않다라고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성경을 볼 때 과학적, 의학적, 사회과학적, 무슨 사회윤리적
뭐 사회심리학적 이런 모든 세상에 있는 그런 학문들을 다 받아들여서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죠. 성경은 의학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서적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인 어떤 교본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위해 썼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술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물론 사회과학적인 거 들어오죠. 사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경제학적인 그런 학문적인 그런 도구들 다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신학을 합니다. 신학이 뭡니까? 학문이잖아요. 성경은 학문이 아닌데 목회자들은 신학을 합니다. 성경을 학문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비판적으로 내 생각에 치우치지 않게끔 성경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그래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아도 되고요. 물론 비과학적이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의학적이지 않아도 돼요. 물론 비의학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사회과학이나 사회심리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회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성경은 아닙니다. 절대.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항상 가능성을 열어놔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관점에서 2000년의 신학의 역사니까 어마어마하게 저도 이름 다 기억 못해요. 엄청나게 많은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신학자들이 라틴어를 가지고 헬라어 가지고 히브리어 가지고 연구했던 그들의 신학들이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신들이 접하고 그것을 접했을 때 미처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늘 열어놓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자신들의 허기짐을 없애기 위해서 율법에서도 이미 허락했던 손으로 곡식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자기 입에 놓고 자신의 그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건 이미 율법에 허락되어져 있는 건데 그거조차도 아니라고 이들은 규정지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때는요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이게 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우리가 못을 박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넓혀질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준비는 유연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걸 하지 못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경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율법을 해석해 성경에 대한 이해를 굳혀버리게 되면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에 5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노가 가득해서 돌아갔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들이 이미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요. 이들은 이미 결론이 났던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에 대한 무지 속에서 율법을 해석해내니까 정말 율법이 뭘 말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쫓아가고 있게 됐다는 이게 주객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허락하셨고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생활 규칙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생활 규칙을 만들어갈 때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까를 고민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흐르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가 해석해내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 규범은 율법과 100% 같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 딱 들어맞는 거라고 이들은 아예 못을 박아버리고 단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뭐가 됐냐면, 그래서 이거 참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게, 현대교회도 이걸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들은 이 규정을 만들면서 안식일을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정치적으로 사용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뭔가 자신들의 어떤 그 권위나 정치적인 부분에 도전해 오면 안식일 규정이나 율법 규정을 들어서 그들을 누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도 그들은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릅니까? 자신들이 규정 짓고 규칙을 정해놓은 그 율법의 해석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규정하고 판단하고 눌러버리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길까지 가게 만듭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은 율법과는 상관없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득권, 기득권과 관계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셨기에 율법을 주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택한 그분이기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깥에 나가서 일하지 말아라.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말만 일하지 말고 밖에 나가면 무조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그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도 왕래했을 것이고 애굽에 사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 타 민족들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는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 날은 쉬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밖에 나가서 일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한 거냐면요. 안식일에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서 있으라는 말씀이 기본에 깔려 있는 말이에요. 이것을 빼버리면 안식일 규정은 폭력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빼버리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억압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집안에 머물러서 성전을 향하여서 있고 나를 생각하는 그런 나를 가지라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노동하지 말라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가 돼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들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누가 지었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선포했고 그것을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냐면 마치 안식일에 대한 사람들을 안식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는지 아니면 지키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죄 있다 없다라고 규정 짓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인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가 되어버렸냐면 자기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선포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사야 66장에서. 그래서 6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매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에는 노동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곳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식일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었고 또 몰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꿔버리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요. 억압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안식일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아마 율법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많이 몰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묻게 되죠. 우리 마가복음에서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하기 전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율법을 선포를 해요. 선포를 했는데 이들은 이 선포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나오나요? 오른손이 병들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온전치 못하는 거죠. 온전치 못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그 사람이 같이 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그런 생각을 알았죠. 자 보자.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면 우리가 안식일 어겼다고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가만두지 않으리 이렇게 결심을 했겠죠. 그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항상 나오는 이 말씀, 특이한 독심술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차렸죠.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에게 일어서라고 한 다음에 9절에서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을 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도 금방 압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안식일에 당연히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혹 병원에 환자가 찾아오면은요 고치면 큰일 나요. 죽지 않을 만큼만 치료해야 돼요. 피가 막 나면 멎게 하면 안 돼요. 피가 흐르긴 흐르는데 안 죽을 만큼만 흐르게 만들어놔야 돼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 소나 이런 짐승 가축을 빼내지 않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럼 빼내면 안 돼요. 우리 같으면 빼야죠. 빼내야죠. 귀한 생명인데.
다쳐가지고 막 피 흐르고 있으면요, 그거 어떻게든 꼬매가지고 지혈해서 낫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고치면 안 되고 빼내면 안 돼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실은 그거 자체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땀을 흘리는 노동을 하게 되면 안식일을 어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땀을 흘리는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무화과 열매, 이거를 그냥 생과일이 아니라 무화과를 말립니다. 바짝. 말린 무화과 열매 3개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 안식일 어긴 거예요. 땀난다고.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 진짜 어겼어요. 거리도 55 이상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은 차 타고 10분, 20분 오셨어요. 이미 어겼어요. 말이 안 되는 규칙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무지에서 온 해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안식일에는 다른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진에서 주일이 되면 항상 성전을 향해서, 성막을 향하여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섰다는 것이죠. 그때는 성막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지, 그건 아예 금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규정은 너무나 무지한 탓에 무화과 3개, 말린 무화과 3개보다 더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 안식일을 어긴 거라 그러고, 가축이 죽게 생겼는데 그거 살리면 안식을 어겼다고 그러고, 사람 생명이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 생명을 구하면 안식을 어긴 거예요. 옳은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책망을 안 받을 수가 없었겠죠.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그렇게 말하죠.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이 2가지가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열린 마음입니다. 나의 해석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틀릴 수 있다.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어떤 사람을 억압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마른 손 마른 사람, 아픈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고, 배고픈 이에게 그 배고픔을, 허기짐을 달랠 수 있도록 음식을 줘야 된다면 줘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에 베풀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면 못 박으면 안 돼요.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얼마든지 더 움직이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유연함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5장 3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부대에 담아야 하고, 새 옷은 낡은 옷과 함께 기면, 꼬매놓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이 말까지는 좀 더 길어지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지금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눈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기적이 막 벌어지는 일이, 그냥 지나가다가도 보는 게 기적이었어요. 병든 사람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 낫게 하고, 가끔씩은 폭풍을 잠잠케 하기도 하고, 물리를 걷기도 하시고, 병든 사람 낫게 하는 건 그냥 흔하게 일어난 일이었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할 때. 바리새인에게도 그렇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들의 눈에 봤을 때 누가 봐도 예수님은 비범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보통 사람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늘 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찔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그들이 보고 듣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안 했습니까?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 말씀에 대한 무지혜 속에서 나왔다는 것들을 자신들이 자기가 나 안 틀렸어. 내가 옳다고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옹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옛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새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안식일에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 지체 안에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고, 우리 지체 안에 어려운 자가 있다면 그것을 돌보고 함께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다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우리의 모습을 드리는 것,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바로 올바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나는 옛날 게 좋습니다.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하는 그들에게 가는 것은요, 인간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 그렇게 결론 지어지고요. 그들의 모습 속에 또 한 가지 무엇인가요? 주님 앞에 늘 책망과 또 채찍을 얻어맞는 그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연한 생각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는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겠죠. 물론 여기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여기에도 방법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기로 해서 교회로 오는 사람 참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열려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진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옮겨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